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또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정말로 가장 힘든 시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시간들, 그 속에서 기록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참된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또 주셨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니, 이제 언약이죠. 그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은 원시복음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엇을 하시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붙잡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간증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뜸한데, 예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이런 간증을 하죠. 내가 천국을 보았어. 내가 지옥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쭉 얘기를 하고요.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거기에 회개를 하고요. 그거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요,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내 자녀를 정말로 구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잡고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저도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자녀들을 보면요,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얘가 진짜 복음이 있나? 얘가 구원받은 거 맞나? 얘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붙잡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뤄 가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면요, 그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777 기도할 때도 뭐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가 요약해 놓은 부분들을 정말 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아무리 777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현장에서요 증거로 나타나요.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열매로 나타난 거죠. 그 말씀이.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무엇이 나오냐면 메시지 속에서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요. 계속 기도의 망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뭐 이번 화요 집회도 보니까 거의 기도. 선교 대회에도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돼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물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들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한 번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에게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죠.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이요 가장 큰 죄를 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작게 자잘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벌인 것이 뭐냐면 한 여인을 탐한 겁니다. 근데 그 탐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알까봐 그 남편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죽였어요. 그것도 모르게.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되고요. 나라가 커지고요.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를 얻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좀 이제 알고 싶어서 과시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막 성공담 그랬던 많은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죠? 자서전을 쓰잖아요. 책을 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이 되어지면 나중심이 되어진 것이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 2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지면 이 다윗에게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고통이 진짜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영적 문제로 오는 이 고통은요. 이 문제는요. 결국엔 고통과 어려움은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진짜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요. 무슨 어려움이야? 육신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것도 힘들지만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윗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 문제 때문에. 이게 딱 돌아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상대방이 영적 문제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어. 저런 어려움, 저 어려움이 왜 오는지 알아? 영적 문제야, 저거. 저거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뭐라고 책망하고요. 정죄하고요. 비난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냐?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어. 왜? 하나님이 진노해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죠. 낙심도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변명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내가 부딪혀야 되느냐? 다윗이 그러질 않고요. 무엇을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영적인 은혜를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진노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면 안 되죠.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을 놓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제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성도가요, 좀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요? 무리를 일으키나 봐요. 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떡하냐? 중직자를요, 치리했어요. 왜? 목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배권, 치리권, 축복권이 있는데 자기가 치리를 했다고. 어떡하냐? 교회 못 오게 막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말을 못했어요. 물론 치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치리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냐? 그럼 무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보인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보여진다.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깨달으면 다윗처럼 내가 영적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없어요. 거의. 그런데 정말로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 에이,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 성도가요, 권사가요, 중직자가요, 자기 교회 정말로 누구누구를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목사 왜 저런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로 치유하신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완전히 은혜 속으로 집중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주를 기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죽을 만큼 간절할 정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면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진짜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는 이 다윗, 다시 무엇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는 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저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로 도와주셔서 저거 그냥 가만 내두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만약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로 그 한 영혼을 꼭 간절히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 간절함 때문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흑암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통로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오죠? 영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지냐? 영적인 응답을 통해서요,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니까요, 뭐가 살아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우리가 무엇이 되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없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를 하자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기도 속에서 인도받자. 왜? 그래야 우리가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무엇이 되면 오직 나는 생명 살리는 데 방향 맞추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생명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저도 이제 꽤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오직 그리스도, 기도의 시간을 항상 놓치지 않고 여기 집중한다는 거죠, 하루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릴까, 이것만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 은혜와 응답 누리는 축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시편을 놓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보는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보고 또한 보고만 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함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기도 정말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은혜 속으로,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